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 어느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0달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뱃속에 자궁에 아이는 있는데 또 아이는 살아있는데 아이가 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가졌던 아이는 엄마 뱃속 오른쪽에 다 머무르면서 이 아이는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9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불교 설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옛적의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가졌던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엄마 오른쪽 뱃속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 9을 낳았는데도 이 첫 번째 아이는 끝끝내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60년이 지났답니다. 60년 동안 그 첫 번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60년이 지났으니 엄마 나이도 많아졌겠죠. 이제 한 80 정도가 되었겠죠. 보통 20살에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첫 번째 아이를 낳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 불현듯 이 어머니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뱃속에 60년 동안 아직도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숨이 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거든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의사를 모셔서 제 배를 갈라서 제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제 뱃속에 60년 동안 있었던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지바카라고도 부르고요. 한자어로는 기바라고도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바카 한자어로는 기바라는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최고의 의사를 모셔다가 목숨이 다한 그 어머니의 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배를 갈라서 딱 어머니의 이제 자궁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하나 딱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좀 무섭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 있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에구머니나 정말 뱃속에 애가 아직도 살아있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걷더랍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공포 영화 같네요. 예, 원래 내용은 되게 불자로서 되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제가 좀 실감나게 말하려다 보니까 약간 공포 영화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말해놓고 좀 무섭네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등골이 좀 오싹하네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근데 애가 몸은 애기처럼 작은데 머리와 눈썹은 하얗게 새어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 노인네 얼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나이를 먹은 거예요. 머리와 눈썹은 하얗게 새어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한 노인의 얼굴인.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땅바닥을 이렇게 내려와서 그 주변에서 깜짝 놀란 가족들 앞에서 제가 과거 전생에 대중 스님들께 악한 말을 한 업보로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지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이 다들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에구구구 불쌍해라. 그때 멀리서 이 사원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신통력으로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때가 왔구나. 시절 인연이 왔구나.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있었던 그 아이가 나타난 곳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장소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분들은 막 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가지고 노인의 얼굴로 쪼글쪼글한 그 아기가 서글프게 또 울고 있을 때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거룩한 제자분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과거 전세 가섭부처님 시대 때 장로 비구구나. 장로.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덕이 높으신, 출가해서 덕이 높으신 어른씀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 그래서 타종교에서 뭐 장로회 할 때 장로라는 단어 있죠? 근데 장로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 우리 한문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몇 년 이상이 지나신 덕이 높으신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대는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장로 비구로구나. 예, 부처님 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살다 나타난 이 늙은 애기가 예, 부처님 바로 저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부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같이 따라온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지금 부처님께서 저 늙은 아기와 무슨 대화를 하신 겁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질문을 잘하였노라. 잘 물어보았다. 마땅히
저 늙은 아기의 전생의 업의 인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겠노라.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우리 불교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해서 삼세제불이라고 부릅니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때에도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수많은 비구들이 있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앙거, 우리 하안거, 동안거라고 하죠. 3개월 앙거를 지내는데 3개월 이제 앙거를 시작할 때, 하안거를 시작할 때 그 사원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 유나 스님이 있었다. 유나라는 것은 사찰의 법도와 규율을 담당하시는 소인자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해요. 유나. 그 사찰의 법도와 그 대중 스님들의 규칙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합니다. 유나. 그래서 우리 절에 이렇게 큰 살림을 맡고 계신 분을 주지 스님, 또 사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사는 스님을 원주 스님,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 공부하는 스님들의 법도와 규율을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짬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밥이 높은 분들이고 요새 사람들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면 사찰의 군기반장 같은 분이에요. 군기반장. 딱 군기를 잡는. 그래서 법도와 규율을 관리하는 스님을 유나 스님이라고 불러요. 불교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요새는 이제 유나 스님이란 표현이 이제 요새는 잘 안 쓰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원에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고 앙거에 들어가면서 그 사찰의 유나 스님, 법도를 담당하고 규율을 관리하는 유나 스님이 그때 앙거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대중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앙거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되 이번 앙거에 도를 깨치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일체 모든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공표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극단적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 법도는 깨달음을 얻었건 깨달음을 얻지 못했건 승가, 우리 쌍가라고도 부르고 승가라고도 해요. 불법 승가. 승가는 화합된 대중 스님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4명 이상의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승가,
쌍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도는 이 승가의 모임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못했건 대중들의 모임에 똑같이 참여하고 대중의 법도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 그 윤화 스님이 약간 좀 업됐나 봐요. 좀 오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안것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3개월 이 한것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들은 일체 모든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딱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간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이번에 딱 부러지게 수행해서 이번에 다 깨달음을 얻자. 깨달음 얻지 못하면 이 대중 모임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좀 배수진을 친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도망갈 구멍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뒤에 물이 있는데도 큰 물을 뒤로 하고 그런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배수진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화 스님이 이번 3개월 한것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3개월 안거가 끝날 때쯤에 윤화 스님이 혼자만 못 깨달았대요. 예,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대중 스님들이 몇 명이 함께 모여서 공부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대중 스님들이 제각기 저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 윤화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중 스님들이 서로가 약속한 대로 서로가 약조한 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윤화 스님을 대중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했다. 참여를 안 시켰다. 그래서 윤화 스님이 삐져요. 나를 빼놓고 하면서 이제 삐져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버를 해. 그냥 깨닫건 못 깨달았건 그냥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비구 스님들은 대중 모임에 다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원칙대로 다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속 편한데 이번에 깨닫지 못한 스님들은 대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공표를 했는데 우리 윤화 스님께서 당신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대중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건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대중 스님들도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같으면 쌤 살다 보면 뭐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말이라는 게 뭐 조금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스님 괜찮으니까 이렇게 대중 모임에 참여하시죠. 또 이렇게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부처님 직계 제자들은 오로지 그냥 진실되게 원칙만 추구해가지고 살짝 좀 융통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도 딱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윤화 스님이 막 삐졌는데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센 분이었나 봐요. 엄청 자존심이 센 분이었나 봐요.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니들이 나 덕분에 편하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내가 막 너희들 스님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애쓴 덕분에 다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놓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 책에서만 나온 내용을 보면 윤화 스님께서 좀 화가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존심이 세고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중 스님들한테 막 욕설을 했대요. 막 욕을 퍼부었대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윤화 스님도 수많은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그 사원의 그 대중 스님들의 법도와 규율을 관리할 정도의 높은 소임을 얻을 정도로 이런 유나라는 소임을 가지고 그 사원을 대표하는 스님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대중 스님들한테 막 욕을 내뿜고 욕설을 하고 막 분노를 터뜨렸구나. 야, 우리 중생의 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웬만큼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 중생들 업의 습관이 쉽게 안 변해요. 일단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제 컨셉이 항상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또 실제로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참선을 오래 했다, 명상을 오래 했다, 기도를 오래 했다라는 분들을 봐도 물론 다들 애쓰신 거는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웬만큼 닦아도 이 업의 습관이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 우리가 수행한 만큼 업의 습관이 쉽게 바뀐다면 우리가 뭐 벌써 다 성불했겠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잘 우리가 단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나 스님이 뭐 화를 못 참고 대중 스님들, 또 그 대중 스님들 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인데 깨달음을 얻은 성자이신 그 대중 스님들한테 막 온갖 막 욕설을 내뿜으면서 혼자 이제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갑니다.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요. 왜냐면 대중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 딱 들어가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삐진 거예요. 뭐 화가 난 거예요. 그 어두운 방에 혼자 씩씩거리면서 어두운 방에 딱 앉아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유나스미 당신의 그 어두움, 그 방에 들어와서 불 다 꺼놓고 막 으이씨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어두운 방에 혼자, 내가 이 방에 혼자 이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gat혀서 평생 광명을 보지 못하리라, 평생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뿜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경전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가섭부처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인데도 자기 승질머리 하나 못 고쳐서 이렇게까지 대중 스님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뿜다니.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선 넘었다 표현하죠. 선을 넘었어요, 유나 스님이. 유나 스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어두운 방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평생 갇혀서 너희들은 저 광명을,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유나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유나 스님의 목숨이 탁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대중 스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내뿜은 그 악업으로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더구나
살아있는 부처님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복은 과거 전생의 수많은 생애 동안 복을 짓고 복을 지어야 만날 수 있는 공덕이다라고 늘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윤화 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윤화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 한마디 욕설과 저주 때문에 자기 승질머리를 못 이기고 자기 분노의 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아, 안타깝다. 아이고, 안타깝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분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구나.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 얘기예요.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가? 무섭네요. 순간 생각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제가 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예,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죽는 순간에 염불하면서 죽으면 적어도 극락세계 태어나거나 적어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그 큰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수많은 그런 생애 동안 지옥에서 온갖 업보를 받은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업이 다해서, 지옥에서 업보가 다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대중 스님들을 향해서 내가 이 어두운 방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너네도 어두운 곳에 갇혀서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 저주의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엄마의 그 작은 자궁 안에서 6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지고 그 속에서 다 함께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혹은 그 자리에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불자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로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던 스님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입으로 내뿜은 그 입으로 지은 구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60년 동안 그 컴컴한 곳에서 웅크리고 고통을 받아야 됐다. 참으로 무섭고 무섭습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코웃음 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과 인과법을 믿는 불자라면 참으로 무섭고 무섭게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일으킨 분노와 내가 일으킨 입으로 지은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업보로 우리에게
그 무서운 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입으로 지은 업,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입으로 지은 업을 늘 참회합시다. 청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엄마는 무슨 죄일까? 나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늙은 아기의 전생 이야기는 그 책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데, 아니 엄마는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죄인가?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느 경에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백연경, 백연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백연경. 그래서 100가지 인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100가지 인연 이야기, 백연경.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경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한문경전하고 내용이 살짝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찾아서 봤거든요. 참으로 이 인연법,因果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무슨 업보로 아기를 60년 동안 뱃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을까? 엄마도 뭔가 업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있었더라면 우리 부처님 법문 끝날 때쯤에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옵니다. 저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늙은 아기의 업보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저 어머니는 무슨 업의 인연으로 아기를 60년 동안 뱃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까? 라고 아마 여쭤봤을 텐데, 아이고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여쭤봤을 텐데. 근데 그것도 뭔가 인연법이 있었겠죠. 우리 불교는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인연을 지었다면 늘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무서운 구업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댓글에다가 악플 다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내뿜는 그런 말과 그런 문자가 다 자기의 무서운 업보로 돌아갈 텐데, 우리 중생들은 이 인과 업보를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의 제자, 우리 불자님들은 늘 좋은 인연을 지어가도록 몸과 입으로 생각으로 좋은 인연의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번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다 무섭네요. 저도 하도 업을 많이 져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는 광우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자아 비판이 되네요. 어쨌거나 그 늙은 아기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쯤이 되었을 때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드디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드디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됩니다.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유나 스님이었다가 그 한 번의 분노와 한 번의 그 저주가 섞인 욕설로 지옥에 떨어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했는데도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와, 인간 씁니다. 멋있다. 자, 그런데 주변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늙은 아기였던 저 비구 스님은 어떠한 인연으로 어떤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게 다 인과법이에요. 내가 지은 원인은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바로 인과업보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저 늙은 아기였던 저 비구는 비록 과거 전생에 욕설을 내뿜고 저주를 했던 그 업보로 지옥에도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지만 또한 가섭부처님 시대 때 유나 스님으로 살면서 다른 대중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때 수행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십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번 생 이 숙제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닦고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닦은 만큼 또 내 공덕이 쌓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과법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들을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시고 늘 항상 좋은 인연,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99명의 이제 도둑의 무리가 있었는데 마을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온갖 해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금방 몇 명이라고 했죠? 499명. 예, 안 잊어먹으셨네요. 예, 머리 좋으시네요. 그때 땀바 바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땀바 다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렵죠? 네. 예. 근데 이 사람의 한쪽 눈이 애꾸 눈이고 얼굴이 엄청나게 험상궂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땀바 다티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애꾸 눈으로 할게요. 예, 저도 자꾸 혀가 꼬여서요.
이 땀바 다티카라는 애꾸눈이 있었는데 이 애꾸눈, 험상궂은 이 애꾸눈이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의 두목을 찾아갑니다. 두목을 찾아가서 저도 이 도적대 무리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도 도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목이 딱 관상을 봤더니 아마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나 봐요. 관상을 딱 보더니 아, 이 사람의 관상은 아주 나쁜 관상이다. 아니, 나쁜 놈이 나쁜 관상이다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언제고 우리 뒤통수를 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되겠다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너무너무 자기가 강도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두목이 거절을 하니까 그 두목이 아끼는 제자를 찾아갔답니다. 제자를 찾아가서 그 제자에게 온갖 환심을 샀대요. 내가 들어가면 잘할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요 두목의 제자가 두목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저 애꾸눈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면 엄청 큰일을 할 사람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받아줍시다 두목. 사정을 했답니다. 그 두목이 찝찝하면서 아, 저 관상을 보면 저 배신 때릴 관상인데 하면서도 결국 받아줬대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관상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아,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저 사람을 받으면. 그런데도 받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주변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야 될 상황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동감하시죠? 그게 업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놈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 난리 날 텐데 하면서도 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 뭐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 업이라는 게 참 피하기가 힘듭니다. 어쨌건 이제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499명 중에 애꾸눈이 들어왔으니까 몇 명이 됐겠어요? 500명이 됐겠죠. 산수도 잘하세요? 그 세 자리인데? 500명이 됐는데 이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이 이제 마을을 휩쓰면서 온갖 해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서 시민들과 왕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500명의 도적대 무리를 붙잡습니다. 그 이제 저기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500명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500명의 목을 잘라야 되는데 사실 500명 목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500명의 목을 자르겠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막 살인, 연쇄살인범 뭐 나오고 하면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하는데 막상 때려 죽여 하면 내 손으로 죽이기에는 찝찝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느낌. 그 시민들이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두목을 부릅니다. 두목을 불러서 두목에게 네가 나머지 499명의 목을 다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에이, 가봐야 알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499명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지만 함께 한솥밥 먹은 사람은 어떻게 목을 자르겠어요? 그 두목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평생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같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우리 무리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목을 자를 수가 있냐? 거절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서 두목이 싫다고 하니까 두목, 이순이 있죠, 이순이. 예? 그래서 부두목한테도 얘기하니까 부두목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넘버 3, 넘버 4, 넘버 5 수로내서 쭉 내려가서 499명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서로가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야, 도둑인데도 의리는 있어요. 예, 참 쓸데없는 그 도적대들이 쓸데없는 의리들은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끈끈한 의리와 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 500번째인 그 한 명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애꾸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글쎄 잊어먹었죠? 땀바 다티카.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애꾸눈으로 할게요. 예, 근데 좀 이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땀바 다티카, 마지막 남은 땀바 다티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위에 499명이 다 거절했다. 이제 너 하나만 남았다. 너의 죄를 사해주고 큰 상을 주겠다. 나머지 499명의 목을 자르겠느냐? 딱 질문을 던져봤더니 자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목이 딱 관상 봤을 때 요놈은 언젠가 배신할 놈이다. 딱 알아챘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리고 499명의 그 두목에서부터 밑에까지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것도 보통 정상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닭모가지 자르라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디 자르겠어요? 근데 500명 중에서 499명의 이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죄를 사하게 되고 그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남쪽 성에서 또 500명의 도적의 무리들이 붙잡힙니다. 그 당시에 도적들이 많았나 봐요. 이 500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서로 목을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500명이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야, 저 500명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목을 안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그 애꾸눈이 생각난. 애꾸눈이 또 불러요. 야, 저번에 499명 목 자르느라 힘들었지. 어우, 저 팔꿈치가 저려가지고요. 고생 엄청 했어요. 야, 500명이 또 붙잡혔는데 그이들의 목을 자를 수 있겠냐? 그 500명의 목을 자르면 우리가 더 큰 상을 내리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야기의 흐름상 해야 돼요. 예. 그 이야기의 흐름상 또 목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남쪽 문에서 500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쪽 문에서 또 500명의 도적을 잡았대요. 그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이 자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500명, 서쪽에서 500명, 마지막 북쪽에서 또 500명을 또 붙잡았대요.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 그러니까 자기가 자른 499명의 남쪽, 서쪽, 북쪽 각각 500명의 머리를 다 잘랐으니까 얼추 잡아 몇 명의 목을 잘랐죠? 그렇죠. 4, 5, 20, 2000명에서 1명 빠졌겠죠? 예, 곱하기도 잘하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의 목을 다 자르고 나니까 시민들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사고 친 놈도 있으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할 때 목을 자르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정식 망나니가 없잖냐. 저 사람 보니까 딱 저 사람이 체질인 것 같다. 저 사람을 무엇으로? 예, 우리 나라의 정식 망나니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땀바다티카 애꾸눈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식 망나니로 임명을 합니다. 그동안 그 짧은 시일 안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목을 잘랐고 매일매일 한두 명씩 꼬박꼬박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목을 잘랐대요. 옛날에는 툭하면 못 잘랐나 봐요. 자, 그렇게 목을 자르면서 몇 년을 망나니로 살았냐면 55년을 가까이 55년 동안 망나니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목 자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 돼요? 아,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셨네요. 자, 대충 몇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대충 어림잡아도 몇만 명이 이제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5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애꾸는 이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상대방이 고통을 덜 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두 번, 세 번 내리쳐도 죽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너무 그런 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55년 가까이 망나니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왔다. 근데 근래 들어서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목을 자를 때 저렇게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니 이것도 보기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 저 망나니를 이제 해임을 하자. 퇴직시키자. 이제 정년퇴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임을 했어요. 퇴직 수당 얼마나 받나? 예? 자, 어쨌거나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 이 망나니는 해임을 당하고 오히려 마음의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사실 자기도 멀쩡한 사람 목 자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어쩌면 정신이 온전한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아침에 딱 해임을 당하고 나서 마음의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이 애꾸는 망나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평생 4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꼭 하고 싶은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를 해보질 못했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4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애꾸눈의 4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첫째가 새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 망나니는 새 옷을 못 입었나 봐요. 하여튼 책에 의하면 새 옷을 입는 거. 둘째가 꽃 있죠. 자스민 꽃으로 몸을 치장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맛있는 신선한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우유죽을 먹는 거. 그래서 망나니는 그 4가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꽃으로 몸을 치장하고, 나이 들어서 치장해서 마시려고,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향수를 뿌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버터로 만든 아주 맛있는 우유죽을 끓여 먹는 거. 그래서 이제 망나니를 55년 동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밑에 하인들이 많았나 봐요. 하인들한테 내가 목욕 갔다 올 동안 우유죽 좀 맛있게 고급지게 이렇게 샤르르르 짜르르 이렇게 만들어 놔라 시키고, 새 옷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목욕을 한 뒤에 몸에다 향수를 뿌려요.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은 뒤에 그 새 옷 위에다 이제 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3가지 소원은 이뤘어요. 이제 집에 와서 다 우유죽을 먹으려고 딱 앉아서 막 우유죽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밖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탁발을 오신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탁발을 오셔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망나니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 스님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거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생하면서 아주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좋은 선업, 복을 짓지 못했다. 근데 오늘 저렇게 큰 스님이 우리 집에 탁발을 하러 오셨으니, 그래, 오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옮겨요. 자리에 모신 뒤에 사리불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바루에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우유죽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거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겁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리니 이것을 맛나게 드셔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 애꾸눈 망나니가 그래도 한가다 성근이 있었던 게,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고 복을 짓지 않았으면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또 엄청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을 짓겠다, 내가 선업을 짓겠다, 공덕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성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보통 스님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잖아요. 위대하신 성자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유죽이 뜨거워요. 여름에 이제 인도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려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옆에서 또 사리불 스님한테 부채질을 해드립니다. 부채질을 싹 해드려요. 이 사리불 스님이 그 정성스럽게 끓인 그 우유죽을 이렇게 드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애꾸눈이었겠죠. 그 애꾸눈이 한 2숟가락뿐이 못 먹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먹고 싶어서 침을 꼴딱꼴딱거리고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사리불 스님이 드시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리불 스님이 제가 신도요, 신자요, 그러지 말고 여기 같이 드십시다. 아유, 아닙니다, 스님 저는 아까 좀 먹었으니까 드십시오. 근데 사리불 스님이 설마 눈치가 없겠어요? 나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먹을 만큼 먹어서 뭐 내가 더 안 먹어도 되니까 충분히 내가 먹었다, 그러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하고 사리불 스님이 다시 그릇에다 그 우유죽을 따라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애꾸는 이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이제 다 먹으니까 사리불 스님도 배부르시고 그 애꾸눈도 이제 배부르고 우유죽을 많이 끓였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는 신도가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과 스님은 그 신도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음식을 받고 스님은 음식을 준 신도들에게 법을 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애꾸는 망나니 제가 신도를 위해서 사리불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딱 법문을 해주는데 요 제가 신도 애꾸는 망나니가 집중을 못하고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막 자꾸 비비 꼬는 거예요. 그 막 뭔가 산란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리불스님이 딱 알아채고 제가 신도요, 신자요, 무엇이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요 애꾸눈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법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오랫동안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 업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부처님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할 때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님, 사실 스님 법문이 뭐가 재밌겠어요? 예능 프로가 더 재밌지. 예? 그 수많은 예능 프로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 법문만 들으면 그냥 재밌고 좋고 집중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업장이 옅은 겁니다. 얇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큰 스님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만나도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 좋다고 해서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입에 침 바르고 잘 됩니까? 그래, 일단 한번 믿고 넘어갑시다. 수상한데?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거룩하신 사리불스님의 법문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리불스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애꾸는 이 사람이 악업을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의 어떤 업보 때문에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방편을 써서,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당신의 지혜로서 그 애꾸눈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라고 진정을 시켜주냐? 그러니까 당장 그 불안한 마음을 놓아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신자요,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한 겁니까? 남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시켜서 했습니다. 왕이 시켜서 했는데 그 당신의 악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하니까 순간 요 애꾸눈이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남이 시켜서 했으니까 그 내가 죄가 없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악업이 있지만 사리불스님이 법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그런 방편 법문을 해준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한 건데 그럼 네 죄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어리버리 어버버버 하다가 마음이 안정되면서 사리불스님의 법문에 딱 집중을 합니다. 법문에 딱 집중하는 순간 사리불스님의 몇 마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환한 지혜를 얻었대요. 마음이 확 밝아지는 아주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그 애꾸눈이 사리불스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스님은 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리불스님의 법문을 마치고 절로 돌아갈 때 문 밖까지 멀리 이렇게 배웅을 나갔대요. 자기의 마음을 밝혀주고 지혜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니까. 그리고 오는 길에 귀신에 쓰인 소가 있었대요. 귀신에 쓰인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누구를 확 박아버렸을까요?
애꾸 눈을 확 박아버려서 애꾸 눈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답니다. 예. 근데 그 즉사하게 된 그런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중에 있는데, 자, 어쨌거나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사리불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환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꾸 눈이 이제 소에 받쳐가지고 즉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그 소문이 쫙 납니다. 그 절에서 저녁에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스님들끼리, 야, 애꾸 눈 망나니가 5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을 자르다가 오늘 해임을 당하고 오늘 점심 때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으로 죽을 올리고, 그리고 오늘 저기 소에게 들이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진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사람의 목을 잘랐던 이 애꾸 눈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목을 잘랐을까? 지옥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딱 지나가다가 스님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 스님들께 다가가서, 제자들아, 스님들아, 비구들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꾸는 망나니가 지금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을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애꾸누는 땀바타티카는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믿겨지지 않죠? 네. 그때 스님들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인과 업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업을 지으면 행복을 얻고 나쁜 업보를 지으면 악업과 불행을 겪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55년 동안 평생토록 사람의 목을 잘랐는데 어떻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애꾸는 땀바바티카는 죽기 직전에 거룩한 성자,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그 스승이 바로 누구죠?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고, 거룩한 성자에게 무엇을 올렸죠? 공양죽을 올렸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강력한 선업을 지었고, 강력한 선업, 복을 지은 것을 뛰어넘어서 법문을 듣고 무엇을 얻었죠? 환한 지혜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복을 지은, 공양을 올린 강력한 복의 힘과 밝은 지혜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구들이,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평생도록 나쁜 업보를 지었는데 부처님의 법문 몇 마디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 업보를 녹여내고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힘이 있다.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조차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비유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우리가 악업을 지은 것은 우리 마음이 시커먼 상태래요. 시커먼 상태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방에 쓱 들어가면 방이 다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내가 악업을 지어서 시커매진 그 깜깜한 방을 청소할 때 뭘로 청소해요? 먼지를 터나요? 먼지 털면 환해지나요? 걸레질하면 환해지나요? 그 진공청소기 돌리면 환해지나요? 청소기 돌려놓고 환해졌다. 어떻게 하면 환해지죠? 그렇죠. 불에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와 같아요. 악업을 지은 건 우리의 시커먼, 방과 같이 시커먼 어둠이고, 거기에 뭐만 켜주면 되죠? 그 불이 바로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 환한 지혜가 열리는 순간 내가 지은 그 업보도, 그 무겁고도 시커먼 그 업장도 환한 부처님의 불법에 의해서, 환한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느니라 라고 예전부터 불교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대요. 수많은 업보를 저질렀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보, 입으로 지은 업보, 생각으로 지은 업보. 너무나 업보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그 업보를 소멸하려면 사실 소멸할 수가 없대요. 하나하나 소멸하려고 하더라도 소멸할 수 없는 내 그 무거운 업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의 힘이랍니다. 지혜만이 내 마음에 있는 시커먼 어둠의 업장을 환하게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그 애꾸는 땀바 바티카도 50여 년 동안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지만 그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마음이 환하게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선업의 공덕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한 지혜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악한 짓을 저지른 흉악범조차도 사실 내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환하고 밝고 맑은 불성이랍니다. 지옥에 떨어진 저 지옥 중생조차도 하늘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는 천상의 신조차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답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 환한 불성 자리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환한 지혜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지혜는 밝아졌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땀바 바티카가 망나니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린 살생의 업보가 아니었다면, 그 악업이 아니었다면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 것이다? 더 위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예?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50년 동안 너무나 살생의 악업이 강해서 좋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까지는 못 가고 다만 업장이 사라지는 환한 지혜만 얻었을 뿐이다 라는 그런 혹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은 이 업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희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른 업보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마어마하게 흉악하게 무겁고도 무서운 업보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착한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나쁜 짓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 나쁜 짓도 절대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수행하면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장을 내가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몇 마디 법문으로도 환한 지혜를 얻은 이 땀바 바티카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막 해상 무역을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셔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익사하거나 물고기나 거북이의 밥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겨우 목숨을 살아가지고 어느 항구에 도착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미 항구에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온몸은 다 알몸이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알몸이다 보니까 옷도 없으니까 나무 껍질로 몸을 가렸답니다. 나무 껍질로 몸을 가린 뒤에 너무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 가서 거기서 나무 그릇을 하나 얻어다가 그 그릇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제 그 동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나무 껍질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그릇을 들고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동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수행자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막 좋은 음식을 막 올렸대요. 막 음식을 올리면서 이 사람 아라한인가 보다. 아라한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 몸을 나무 껍질로 이렇게 가린 뒤에 동냥하고 있는데 그것도 타고난 허우대가 좋았는지 모습이 아주 점잖해 보니까 사람들이 야 아라한인가 봐 아라한. 야, 저 사람이 공양 올리자고 막 이제 공양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이게 웬일이지? 막 대박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온갖 진귀한 옷과 보물과 돈과 음식을 올렸대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건 내가 이렇게 검소한 모습으로 수행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이 주는 대로 저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받고 생활하면 저 사람들이 다들 나를 떠나버리게 될 거다. 그냥 지금같이 지내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사기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바루를 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아라한인 척 보이면서 이제 수많은 공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중생은 기본적으로 좀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라한이 아닌 걸 알죠. 예, 당연히 알죠. 왜 그러죠, 갑자기? 당연히 알죠. 자기 못 깨달았는데. 근데 중생은 기본적으로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아라한인가 봐 하니까 나중에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나 아라한이야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내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주 무거운 업보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데도 아라한이라고 스스로 이제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중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번뇌가 있어요.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 앞에서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아라한인 척 하다 보니까 하늘세계 범천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대범천 신이 있었는데 이 대범천 신이 머나먼 전생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수행을 하던 도반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한 사람 같이 수행을 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늘세계 신이 되었고 대범천이라는 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아라한인 척 이제 사람을 속이고 다닌 거예요. 그 대범천이 위에서 딱 보더니 아이고 전생에 내 도반이었는데 이번 생에 아주 큰 착각과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라한인 척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저러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내가 저 일을 제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 이제 아라한인 척 흉내를 내던 그 사람 앞에 공중에서 환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늘세계 신이다. 너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다니느냐 하고 딱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하늘에 있는 신을 딱 보면서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인 척 착각하고 교만에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내가 아주 무거운 업보를 지었구나. 이제 참회를 합니다. 아이고 하늘의 신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앞에 공중에 나타난 대범천 하늘의 신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아라한인 척 사람을 속인 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라한이 있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대범천 신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줍니다. 벗이여. 전생이 친구였으니까 벗이여. 저 멀리 사위성이라는 곳에 가면 사위성에 가면 아라한들 중에 최고의 아라한이고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이신
누가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사위성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그곳에 가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해줍니다. 자, 이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범천신이 사위성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요 남자의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뛰고 온갖 기쁨에 넘쳐서 그 흥분 때문에 온몸에 털구멍에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왜 그랬을까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의 불법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처님의 법이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인연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기 힘든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좋은 인연을 심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자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불자인데 부처님 법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생에 아주 업보가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요. 믿고 사는 사회, 밝은 사회. 아니 그래요. 느껴져요. 예. 자, 그래서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사위성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사위성으로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그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고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은 지금 사시 점심때라서 마을에 가서 탁발하러 공양을 나가셨습니다. 부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잠깐 기다려서 쉬고 계십시오 하니까 요 남자가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기쁨에 흥분에 넘쳐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스님이 쉬다가라는 거에 만류를 물리치고 그 성 안에 들어서 부처님이 탁발하는 곳에 직접 달려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가고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갑자기 절을 하더니 부처님의 발을만 만지면서, 부처님의 발을 만난 건 최고의 예법이거든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멀리서 제가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번을 거절하셨대요. 지금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아야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부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근데 부처님이 3번이나 거절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그 애꾸눈 이야기 했잖아요. 법문을 들으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흥분해서 들떠있기 때문에 지금 법문하는 걸 거절하셨대요. 지금 법문해도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올 거다. 그러니 좀 진정시킨 뒤에 법문해야 되겠다. 진정시킨 뒤에 법문해야 되겠다. 근데 요 남자가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법문을 내려주십니다. 자, 잘 들어라.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닦아야 된다. 잘 들어라.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해라. 들리는 것은 듣기만 해라. 느끼는 것은 느끼기만 해라.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기만 해라. 이와 같이 닦아라. 자, 여러분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은 느껴지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불교 명상법 윗바사나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랍니다. 이 안에 윗바사라는 명상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대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기만 해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 법문에 딱
한 구절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아라한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성자, 진짜 아라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라한이 되었을 때 수많은 스님들이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 아라한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힘이 있다. 부처님의 한마디 법문조차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법문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짧은 순간에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그 남자의 이름이 바이야 다루찌리야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이야 다루찌리야. 이 바이야 다루찌리야, 이분이 바로 부처님 경전에 나타난 분들 중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짧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은 한 구절 한 개송조차도 우리 중생들에게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법문 한 구절 한 개송만 제대로 가슴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